암송 구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맞습니다. 자, 이 과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이 마지막 예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정확한 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고, 또 재림 시에 신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 재림에 대한 열망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다. 구원 계획은 완전히 완성되며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보하게 된다. 우리가 비록 재림의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구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공중에서 울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으면 고달픈 우리의 삶이 한결 밝아지고 피곤해하는 자들의 팔을 힘있게 붙들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예언이고,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서론 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삶이 밝아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소망이 있으면 삶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슬픈 이유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참 성도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이게 세상 물질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의 권세를 소망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소망이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림이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재림의 약속을 친히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거야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7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7절에도 나오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죠. 3번은 뭘 얘기하죠? 완전 숫자예요. 내가 완전히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언,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성취될 최종 사건에 대한 예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 최종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최종 사건이며 최종적인 예언이다. 내가 올 거다. 그 내가 올 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단들은 그분이 다른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거에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오시겠다 얘기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분이 다른 몸을 입고 오셨다. 육체의 몸이 계속 이렇게 바뀐다. 이러면서 위에 있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동적화시키죠. 노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을 입고 오신 거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고 나중에는 또 한 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문봉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그거에 미혹이 많이 돼요. 저도 이번 추석에 우연히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이렇게 뜨는데 돌나무라고 사입인데 요즘에 있어요. 그 돌나무 식품이라고 있더라고요. 돌나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교주가 자기가 예수님의 셋째 아들이다. 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돌나무가 그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 뭐 했으니 내가 예수님의 셋째 아들이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막 그러는데 거기에 성도들한테 바깥일 할 필요 없어. 교회에 충성해. 막 그러면서 직업을 다 그만두고 농사를 시키는 거예요. 지방 곳곳에. 그래서 그 돌나무라는 그 식품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서 그걸 이제 성도들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브라질로 지금은 다 성도들을 데려가가지고 브라질에 그냥 불모지를 막 땅으로 읽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자신들의 본부를 만든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든 전재산 다 팔고 굴러와가지고 다 거기서 읽으면서 그러고 살아.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스캔들이 났어. 그 교주가. 그래서 이 스캔들이 났는데 그 교주가 그랬어요. 이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성도들은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다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내가 당신의 새 신부가 되기 원해요. 막 이런 게 가사가 있어 가사가. 그래서 어린아이조차도 당신의 새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막 해요. 그 부모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실제 그 영상에서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저를 신부로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너를 언제 기다리냐.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웃고 와 기가 잘 기가. 그래서 그게 그 MBC인가 이제 방송국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MBC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셋째 아드님을 모욕하는 그 MBC를 물러주시라. 그러면서 아멘. 막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교주가 저의 신부가 될 사람, 나의 신부가 될 사람 손들어봐요. 그랬더니 남자고 여자고 다 내가 될래요, 내가. 야, 참 진짜 기가 막. 그러니까 그 영상이 언제 거냐? 22년 9월에 딱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이게 22년 9월에 있는 현실이구나. 이 사람이 혼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든지. 그 중고등학생들도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교리들. 이게
숙소에 가둬놓고 교리를 배우게 하고 나가면은 막 그 팬티가 젖을 때까지 피 멍들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뭐 그냥 합니까? 그냥 믿으라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거를 이렇게 짜집기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것에 이제 혼미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알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혼미 안 하지. 그곳에 간 사람들이 절대로 초신자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안 그래. 그 사람이 중요, 그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조심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온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다. 3번 나오잖아요. 7절, 12절, 20절. 내가 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몸을 입고 오신다. 이런 걸 어떻게 말하면 7절, 12절 이런 거 바뀌었어요.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런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가 하면서 혼미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맞아. 내가 속히 온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엄청 중요해요. 이 엄청난 구절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는데 또 다른 선생님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아베가 통일교에 연루되어가지고 막 그렇다잖아요. 그 통일교도 지금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그 통일교 신자가 기독교인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일본이랑 사과도 안 하잖아요. 단체가 워낙 크니까 권력도 있고 그래서 굳이 사과할 필요도 없어. 거기 있는 그 정치인들도 다 연루돼 있어. 얼마나 권세가 큰지.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꼬임 넘어가가지고 다 계속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끌어가지고 하고 그런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목사님은 이단 얘기하나.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단에 하루에도 몇만 명씩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5년 동안 비밀로 안 돼요. 5년 동안. 이게 와가지고 내가 이단이네 하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 5년 동안 잘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의를 다 하고 5년이 되고 나서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경동 목사님 알죠? 장경동 목사님 그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회장이 있어. 회장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고 남자들도 뭐 사람들 다 따르는 리더십도 있어.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 신천지는 5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 얻은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몇백 명을 데려가. 이단으로. 와,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어떤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이기긴 했어. 이기긴 했는데 뭐해? 이미 영혼이 다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에서 회장까지 할 정도면 신임을 받은 건데 그렇게 5년 동안 다 가면 쓰고 되게 살랑살랑 아이들한테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확 돌변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5년을 지켜봐라. 항상 5년을. 등록하면 바로 막 하지 말고 5년을 지켜보면 분명히 내색을 드러낸다 라고 하면서 또 5년이 지나도 진정한 모습을 또 10년 이렇게 긴 시간도 10년 절대로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지기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바보가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마음 주겠어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변함없거든. 이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맡기기 시작하고 일 맡기고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때가 왔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신임 받고 이런 사람들이 5년 됐는데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 말씀이 들려?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서 4년 동안에는 안 그러다. 5년째 슬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넘어가는 거야. 왜? 신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은 진짜겠거니 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빠진 사람들은 항상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스피싱 되게 단순한데 왜 당해요? 왜 당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당해요. 그 희한하죠. 왜 그러겠어요? 방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가지고 대답하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분명히 하나님만 안다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언제 온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그러면 그거를 또 잊었는지 아니면 설교 때 못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씌었는지 그거를 또 듣고 믿는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이단들이 종말을 막 얘기해요. 그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이 급해지거든요. 근데 이단 입장에서는 그게 남는 장사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10만 명이 들어와서 불발되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불발되면 어떻게 되느냐? 10만 명 중에 8만 명이 나가도 2만 명은 남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몇십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언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불발됐죠. 당연히.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불구하고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달이 나가고 잘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속아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등록하면 2명은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인성의 제약 속에 가두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는 지금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나조차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걸 또 막 따져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을 좀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요점이 뭐냐?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날짜 얘기하면 다 사입인 거예요. 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의 시기는 돌연적이다. 돌연적.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자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 자, 왜 비밀로 남겨두셨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읽었던 48절에서 51절 참고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의 이성을 위하여 유년을 때리며 술취물과 더불어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확한 일시를 주님으로 남겨주신 이유. 자, 먼저는 신앙상의 이유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정확한 날짜를 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3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22년이니까 6년 동안 막 살다가 2029년 11월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거의 그래요. 나는 안 그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더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둬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기간을 두면 사람은 잔머리를 굴려. 언제니까 그러면서 고삐 풀린 것처럼 살다가 그때 되면 막 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태만한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만 반짝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런 이 날짜를 알려주면 재림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만 살게 돼, 사람이. 그래서 세상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차피 올 거. 어차피 2030년 언제 온다는데. 또 제가 또 2030년 계속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2030년에 들어 또 소문이 날까 봐. 2031년에 온다 그럴까 봐. 2030 몇 년에 2080년에 온다 봐. 이런 날짜를 사람이 알게 되면 그때를 위해서만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가치 없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으로도 어때요? 심판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뭐해? 여기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해봐. 내가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 도피적인 삶이 아니라도 삶의 의욕이 꺾어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뭐가 그래요? 얼마 안 남은데. 자, 선교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재림의 시기를 늦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하기 바라시는 분이죠. 만약에 재림의 시기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죠. 그때까지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포기하고 이런 게 되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형편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형편 두 가지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에 빠져있던 거. 두 번째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노아한테 이렇게 경고할 때 노아 시대에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우리도 다 하지 않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좀 경고를 하려면 술 마시고 가난하고 속이고 죽이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한테 심판하는 거구나 할 텐데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거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간음하고 속이고 죽이고 이런 게 다 악한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명백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똑같이 세상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 외에 주님의 영광도 버린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렇게 큰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성을 가지고 하는 거,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사단이 오히려 유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야, 너 먹어야지, 너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먹고 살자고. 왜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냐? 되게 그런 일상적인 걸 되게 중요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다 왜 바쁘다고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쁜 거 아니에요? 뭐 먹어야 돼요. 뭐 살려면 돈 벌어야죠. 이러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성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야, 어차피 너 먹으려고 사는 건데 뭐 너 그거에 집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단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그런 일상적인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먹고 마시는 게 죄야?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야?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닌데 그 희한하게 하나님을 떠난 채 그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멀리 가고 먹고 마시는 데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돼요? 돌아오라, 방주로 돌아오라, 올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라도 바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딸 내일 시집 간다고, 내 아들 장가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일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아무리 성실해 보이고 점잖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악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주일날만 되면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데 처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할 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그거 자체가 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말을 잘 못하죠. 왜? 그는 지금 봉사하고 있으니까,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 선이 더 높은 위치로.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선하게 살아 이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때문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지 착한 일 안 하는 게 큰 죄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큰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큰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일 해도 집에 안 들어오고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부모님과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이다라는 거죠.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형편이 노아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당신 자신과 비춰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오늘의 형편도 사실 노아 시대와 비슷하죠. 두 가지 사실, 먹고 마시는 거. 누구나 다 동일한 거.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주 교회 나와. 그래. 바빠. 왜? 이래야 돼. 뭐 하러 가야 돼?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 죽이러 가야 돼? 그래. 이번에 가늠하러 가. 누가 그래? 네. 안 그런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나름 정의로워. 나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야간까지 일해서 피곤해. 일하느라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분들이 뭐 별다른 그거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야, 우리 아들 좀 있으면 졸업이야. 바빠 죽겠어. 그렇게 말을 하죠.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다. 깨닫지 못한 원인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 자,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깨닫지 못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요거로 마음에 둔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 어떡하지? 먹고 사는 거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방탕, 숨취함, 염려, 이거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방탕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방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탐진하는 것을 방탕이다. 뭐 재산이 뭐 몇 억 있었는데 한순간에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잃었다. 이게 방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의 욕심대로만 썼다? 이게 방탕이 되는 거예요. 꼭 밤새벽 늦게까지 술 막 25병 먹고 막 이런 것만 방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 취함은 뭐겠습니까? 뭐 술 취한 것 자체만으로 생각하면 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이 대표하는 생활,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정력적인 생활을 술 취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더라도 되게 쾌락만을 즐거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놀러 가는 거 좋아해. 하루라도 놀러 가지 못하면 안 돼. 항상 놀아야 돼. 항상 그런 자신의 온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술 취함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술은 안 먹어도 그런 생활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걸 갈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염려라는 것도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일상이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그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들풀도 입히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염려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 쓰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6번에 위에서 찾아본 세 가지 원인 중 당신의 영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무서운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다 전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나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고, 이 방탕, 술 취함, 염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약한 게 있겠죠. 자, 그래서 7번에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자,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불행한 사람의 삶이 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고 깨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음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게 되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의 것이와 하나님의 나라로 시간에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며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랬죠. 자, 자는 자들은 누구 말하겠습니까? 재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자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재림 때까지 생존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재림 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했어요. 자, 자는 자들에게 재림 시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영이 못 보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보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림시까지 생존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려 여기서 수거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수거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들이 다 그 이단들이 늘 하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많이 안 읽어보면 당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무릎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자, 먼저 하늘에서 나타날 이변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게 첫 번째죠.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9절, 59절.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제가 그 우리 유튜브에 남겨놨잖아요. 뒤죽풀이.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보면 또 좀 이렇게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항상 할 때마다 설명을 안 하려고 그렇게 남기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은 그걸 좀 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 구름의 형상으로 뭐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잘 풀이해놨으니까 다시금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나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라고 외쳤는데 당신도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불안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믿음이 쉽지는 않죠.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말을 듣고 똑같은 성도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되게 모르겠어요. 고난이 많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상당히 이런 말들을 들으면 되게 불안해요.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고 뭘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될까? 그래서 극단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단들은 그 종말론주의자들이거든요. 이단들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종말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가 또 엄청 많아요. 그런 단체들이. 아예 우리가 생각한 이단하고 또 별개인데 거기는 그런 종말론주의자들이라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건데 지금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요한복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요한계시록만 봐 계속. 이건 뭐냐? 이 극단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극단주의. 그래서 단체가 그렇게 조장하기도 하고 개인 스스로가 극단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신앙인인데 되게 자꾸 계시록 얘기만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극단주의적인 그런 것에 빠졌거나 그 극단주의자들도 대부분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봐줘야 돼. 맨날 만날 때마다 666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막 베리친 얘기하면서 바코드 찍힌 거 막 하면서 되게 그런 것에 민감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건 도와줘야 돼요. 약간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것에 막 그런 것에 신겨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자꾸 그런 것에 자신이 뭔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주셨지 계시록만 주지 않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다 100% 똑같아. 근데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다르게 살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인데 불신자들과 삶이 다른 바가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으면 막 사는 거죠. 신앙이냐 뭐 이렇게. 또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또 이렇게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불신자들과 다르지 이렇게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림은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지 두려움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림을 설교하는데 자꾸 두려워. 그럼 잘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이 뭐 강원도에 어떻게 하다 친척집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왠지 두려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소망이 생겨. 그게 정상이에요. 네. 소망이 생겨.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힘있게. 그러니까 똑같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심령이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예언이 진 목적이 뭐냐? 재림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헌신하세요. 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뭐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카타콤을 지어서 했잖아요. 그때 막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고. 근데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님이 오신데 주님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뭐 네로 황제는 두려웠겠죠. 네. 너무나도 그냥 잡히면 사자굴에 끌려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종말론주의적인 자들의 대부분은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면 그들의 삶이 비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면 뭔가 불안해요. 우리가 뭘 하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해. 근데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 늘 불안해. 성적은 잘 나와. 근데 두려워해. 그러면 부모님도 불안하고 자녀도 불안하지.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장사 뭘 해야지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느냐 소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떨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또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예언의 목적은 뭐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을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있으면 잘못된 거야.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두려워. 불안해. 맨날 두렵고 불안해서 말씀 읽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 막 안 읽으면 막 벌벌벌 떨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교리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다.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재림과 동시에 성도에게는 영생,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재림은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림 신앙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재림의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입니다. 재림의 일시를 말한다거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재림 시의 사건을 인위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재림과 거기에 따르는 일들은 너무 신비적이고 감추어진 면이 많아서 해석상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겸손하게 반영해야 한다. 아멘. 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게 주장인데 막 그런 거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막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사람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학자들도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전천년, 어떤 학자들은 후천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하기보다는 핵심이 중요하죠. 자, 건전한 종말신앙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대한 교리는 성경 속을 흐르는 진리의 큰 물줄기 가운데 하나를 이룰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300회 이상 나오는데 이것은 25절마다 한 번의 빈도로 기록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신약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 믿음이나 예수의 보혈, 심지어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교리이다. 라는 성경학자 캐넌 호이트의 말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이나 말세를 강조해 왔지만 지구는 건재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광신자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무시되었던 시대치고 교회가 쇠퇴하거나 부패하지 않은 때는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림과 종말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생명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천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이다. 종말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치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말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아멘. 자, 결론은 뭡니까?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균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2권을 마쳤습니다. 1권 6권 그리고 2권은 14권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했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우월감. 근데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그거예요. 나는 했어.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겸손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알려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잘 기억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행한 것들을 복습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결론은 뭐냐? 머리가 커졌다 이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거 안 돼. 막 이렇게 보면 안 하니만 못해. 제자 훈련의 결론은 겸손이에요. 겸손. 알수록 겸손해져요.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게 이렇다 저렇다 진정한 프로는 내색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한번 복습해보고 암송 구절 제대로 못한 거 있으면 한번 돌아보고 어떤 중요한 구절들 제가 막 찍어줬던 거 있잖아요. 체크하셨던 거 그런 거 한번 기억하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어디 나온다고요? 천하 이름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 어디 나와요? 뭐더라? 사도행전 4장 12장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자꾸 체크하시고 자꾸 숙지하셔야 그런 것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예배당 나가면 까먹고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이유는 기록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줄도 쳐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할 때 영양자 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뭐 재림에 대해서 잘못 누가 얘기하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표현하고 있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이단을 안 만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이나 뭐 이렇게 돕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단의 노출을 받았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이거를 한번 미리 만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에 다 이렇게 내용들 중요한 건 있으니까 한번 본 다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 좀 만나볼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단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에 그런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잘 도와주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한 구절들을 잘 되새기면서 잘 준비하면 나도 보호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삶을 살지만 현실에 안주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꿈을 가지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늘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